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밤입니다. 10시 반. 그래서 아마 메시지 하는 가운데 제가 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4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지금이 잠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 지금 졸고 계시구나 이래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 주셨던지 미국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잘못 얻어 걸리면 큰일 난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빠른 시간으로 제가 그냥 프리패스 했고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왔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한번 얻어 걸리면 굉장히 오래 고생하는. 그리고 우리 류치영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도 잘못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이양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얼굴이 또 그렇고요. 또 우리 류치영 목사님도 또 얼굴이 얻어 걸릴 얼굴입니다. 누가 뭐라 안 했는데도 겁을 먹고요. 근데 제가 좀 표준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냥 프리패스 이렇게 미국에 별로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냥 믿어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지나가다가 알코올 이렇게 할 때 걸렸어요. 말을 안 했으면 될 텐데 수고하십니다 했는데 그냥 말 않고 그냥 불고 지나갔으면 될 거거든요. 불고 나서 이게 게이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냥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잠깐 내려보라고. 왜냐하면 이양희 목사님이 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분명히 불어서 알코올 그 수치 측정은 안 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술 한 잔 걸친 것 같거든요. 내려보시라고. 경찰서 가면 더 정확한 측정기가 있다고. 경찰서까지 불려갔어요. 정밀기로 조사를 해보니까 알코올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 미국 갈 때 조심해라. 그리고 어설픈 영어는 절대로 쓰지 마라. 아는 척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를 안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알아듣겠더라고. 처음 온 거냐고. 처음 왔다고. 그리고 도장 꽝꽝 찍어주더니 바로 통과시킨.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온 것 같다.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해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올 때도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11시간을 홀로 있어야 됩니다. 스케줄상. 미주의 총회가 전부 다 끝나고 저 혼자 공항에서 11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우리 함께 저를 안내했던 안영수 선교사님이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분은 3시 비행기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폭풍우를 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날씨가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 혼자 이제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 갈 길을 가고 저 혼자 이제 남겨놓고 간 거죠. 한참 있는데 앞에서도 아는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오셔요. 어쩐 일로 다시 오시냐 물었더니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몇 시로 딜레이 되어 있습니까? 10시 반으로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3시 비행기가 10시 반으로 딜레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자기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누구시길래 끝까지 나를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점심 먹고 저녁 같이 먹고,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또 1시간이 연착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제 타는 비행기 시간하고 맞물려가지고 11시 50분 비행기인데 그분을 아예 11시 반까지 딜레이를 시켜가지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문의 배경, 기도의 배경, 무섭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이 배경이 무서운지 자기 목사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자기 비행기를 11시 반까지 딜레이 시켜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제가 타는 비행기 라인까지 안내해주고 자기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들도 막 있게 되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번에 좀 적당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을 한번 갔다 오니까 어떻게 혼자 다녀야 될지를 좀 감이 잡혔고요. 제가 또 너무 감사한 게 현지에 그 교회 캠프 또 목회자 캠프 연결하면서 4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기로 되어 있던 대학이 캔슬이 되고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 본교로 캠프가 들어가게 됐어요. 참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영수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이게 데리고 다니는데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근데 거기 가서도 좀 놀란 게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데리고 가면서요. 본인이 통역할 테니까 복음 전해라고. 나는 못한다. 따라가겠다. 그래. 내가 통역할 테니까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슬람 그 교 믿는 모슬렘을 만났어요. 그걸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 미쳤죠. 예수 그리스도 삼직 그것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을 했어요. 나도 깜짝 놀래고요. 본인도 깜짝 놀래고. 원래 영접하면 안 되거든요, 이슬람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슬람 사람이 이렇게 복음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또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가서 정확하게 또 그리스도만 딱 전했죠. 그리스도 전하고 나니까 또 이 사람도 영접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영접하고요. 또 지나가다가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건드려 봤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인데 8일 전에 조지 메이슨 대학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통역할 테니까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겨드랑이 완전 땀 차가지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근데 이 중국 사람이 복음 제가 막 이렇게 떨면서 전하고요. 어떻게 막 한국말로 전하면 잘 전할 건데 이 뭘 알아듣는지 뭐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이 중국인이 거기서 예수 영접을 했어요. 예수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 알고 봤더니요. 중국에서 선교의 어떤 그런 사명을 띠고 지금 조지 메이슨에 온 겁니다. 조지 메이슨에 왔는데 그리스도 복음만 딱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딱 전했는데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중국인이 더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복음 받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 온 지 8일밖에 안 됐고 이게 복음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인데 자기한테 복음 전해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이게 놀랬다면서요.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냐. 그리고 자기는 8일밖에 안 됐는데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가서 뭐 별말 한 게 없고요. 그냥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딴 얘기할 것도 없고요. 막바로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막바로 그리스도만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놀란 겁니다. 중국 사람도.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 설명을 하니까 자기도 그 순간에 이게 놀라면서 선교사님한테 또 중요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 복음전을 오려고 하는데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느냐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간 대학들이요 몇 군데가 되는데 뭐 미국에서 어떤 그 예술, 미술 이런 쪽으로 알아주는 그런 대학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도 들어갔는데요. 이 선교사님 교회에 다니는 2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같이 그 대학에 들어갔더니 막바로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교수 아니면 이런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혼자 이렇게 청소하다가 쉬고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있어서 이 직원한테 내가 말을 할 테니까 통역을 해라. 이거 얼떨떨해가지고 직원 건드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내가 쉬고 있으니까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이 직원한테 하여튼 통역을 해라. 통역을 하고 이 직원에게 복음 딱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직원이 예수 영접했어요. 흑인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가서 딴 거 얘기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만 막바로 전했는데요. 이 흑인이 영접하고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직원 건들면 안 되는데 이런 표정으로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요.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해요. 나는 그냥 영접만 시켜놓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힘이 났던가 봐요. 직원과 교수 건드리면 안 됐다 했다가 이 직원이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힘을 얻어가지고 본인이 더 막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요, 딱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삼직만 딱 얘기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얘기만 전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친구는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요. 중국에서 선교사 인턴십 하러 조지 메이슨 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놀란 거죠.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는 이 부분 때문에요. 전도할 때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복음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이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해라. 그리스도 삼중직만 얘기하고,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는데 가는 곳마다 예비된 자리 있었고 복음을 받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세계의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의 답을 꼭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부분만 여러분이 꼭 답을 내셔야 될 게, 영적인 지식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나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여러분이 당할 재앙을 무너뜨리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복음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곳마다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모든 죄와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뜨리는 선지자, 여러분의 죄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린 제사장,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문제를 깨뜨린 만왕의 왕. 이 삼중직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마다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대학 속에 들어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선포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선포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것을 초대교회가 잡았어요. 이걸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셨고요. 250년 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고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안디옥 교회가 잡았는데 전 세계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할 만큼 경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안디옥 교회가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언약 잡고 나간 바울 팀들의 역사를 아시죠? 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잡은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할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가서요, 보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100%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조차도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최 목사가 온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 같다. 1%도 놓치지 않고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뉴욕, 또 그 다음에 워싱턴, LA로 거쳐서요, 라스베가스까지 계속해서, 심지어 오기 전날에는 새벽 4시까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포럼을 했다니까요. 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오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사실은 조금 지금 몽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어제는 잤는데 토요일 날 도착하자마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요. 자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깨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거든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 목사가 온 이유가 있었다. 최 목사가 꼭 시간표에 맞게 지금 이렇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걸 통하여 초대교회가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읽었고요, 이번에 기억할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어디다 올인해야 될지,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될지 가치를 발견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0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간다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다. 불신자처럼 우리는 노력해서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중동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름이 아니고요 우물입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노력도 안 하고 파지도 안 했는데 언약 잡고 있으면 그 우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은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물리 먹게 할 것이다. 자, 이걸 보고 되어지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줄 것이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것, 불신자들이 그렇게 신처럼 여기는 그것을 그냥 너희들에게는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노력해서 돈 버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따라와야 돼요. 언약의 백성. 여러분이 가정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되어지는 공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처럼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주겠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는 언약의 백성.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비밀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노력해서 얻는 그거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열심히 해놓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은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어디에다 우리가 올인할지 생명 걸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었다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말씀을 잡으세요. 그걸 잡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왜 하나님이 열조에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채우지 않은 물건이 집에 가득하게 하시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불러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비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시킬 때 하는 방법이 뭐였죠? 피제사입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죠?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는 애굽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시켰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채우지 않은, 파지 않은 우물과 물건과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복음과 구원의 비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귀신 같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미신 같은 그 잡신 같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바라보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절대로 이걸 놓쳐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리치몬드에 있는 VCU 그 예술하는 대학인 것 같아요. 예술계는 뭐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제이라는 친구와 팀이 됐거든요. 제이라는 친구와 팀이 됐는데 교수와 직원 가운데 제자, 우리 그걸 찾아가보자. 네가 내 말을 통역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수와 직원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무튼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교수나 직원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쭉 가는데 한 직원이 핸드폰 가지고 흑인이 그 앉아있어요. 그때는 제가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요. 통역해라. 통역하고 내 말을 통역하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 한국에 와서 온 목사다. 통역해라고. 오늘 당신에게 전해줄 게 있다. 딴 거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전해주러 왔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만 얘기했어요. 왜? 선교사님이 딴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얘기해라 그랬으니까.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당신의 모든 재앙 무너뜨릴 분이 그리스도다. 눈에 안 보이게 당신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이 대학 안에 어두움을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세를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통역하라 그러세요. 간단하게 통역하고 그분에게 전했는데요. 영접하겠냐고 물어봐라. 그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이라는 친구가 놀랐어요. 직원도 교수도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 미국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건드리면 안 된대. 그게 이제 그 친구 생각이지. 얘기했는데요. 이 친구 해가지고요.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나보다 더 말 많이 해요. 나 이게 별말 안 하고 예수 영접만 시켜놨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가 힘 얻어가지고요. 계속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한참 듣고 있었네, 거기서. 영어로 하니까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딱 얘기하고 손잡고 예수 영접 딱 했거든요. 그 뒤로 나가지고 뭐라고 막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그 약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가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 그 직원한테 통역하라고 얘기해놓고 전했는데 그리스도 딱 전했는데요. 손잡고 영접했다니까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더 힘나가지고 막 한참 보니까 막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막 하여튼 뭐라고 막 얘기를.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약속하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우리는 노력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열리는 문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안 열리면 기다리면 돼요. 그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대요. 여러분 몇 평을 원하십니까? 말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집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잡으라고 그랬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다. 우리는 이 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우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받은 축복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증거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집이 목적이 아니고요,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목적이 아니고 많은요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야만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돼야 불신자가 보고 쫓아올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하는 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만 불신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내 업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업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 거라고요 그래서 아부 떨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인지 알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어요.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채워서 세계에 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갖고 계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요, 뭐 귀신 같은 소리, 뭐 잡신 같은 소리, 미신적인 거,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심지어 뭐 공부 잘하는 사람 그 방석 깔고 앉으면 공부가 잘 된다. 잘 됩니까 그게? 잘 돼도 문제요 그게.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그 냄새나는 방석 깔고 앉아볼 거라고 학생들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하는 방법이 뭐 좋아가지고 그 방법을 딱 택해보면 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오는 축복이 왔다,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을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증거를 주실까요? 하나님 능력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전도와 선교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6장 16절부터 19절에 말씀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16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겁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대통령과 계약을 맺었다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요, 전 세계를 지금 쥐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와 만약에 내가 사적인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를 건드리는 자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해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면 걱정할 게 없다. 겁날 거 없다. 여러분 언약 잡고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함께 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후대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20절 21절 봅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 자, 우리의 후대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뭘 전달합니까? 20절 21절에 바로의 종,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신 것을 후대에게 얘기해 줘라. 자, 22절 보세요.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후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게 뭐냐?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후대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23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후대들에게 꼭 말해줘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야, 후대에게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24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누리도록 자녀들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후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종,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후대에게 말해줘라.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위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너의 앞날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후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엄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네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네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너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후대에게 당당히 남겨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꼭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는 조금도 능력이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것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언약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제가 미국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얘기했어요. 그때 희한하죠.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아시고 통역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요, 어떻게 통역을 받아야 될 사람들 싹 다 바쁘도록 만들어. 다 없어요. 예, 다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VCU에 졸업하는 그 딸을 위해서요, 한국에 대전에 있는 장로님 가정이 왔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싹 다 한국말만 들어야 될 사람들이라.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 통역하면 나도 헷갈리고, 그거 하면 막 2배로 걸리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그렇잖아요. 막바로 막 한국말로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야, 제 과거에 아버지에 대한 많은 미움과 증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정확합니까? 거기 오신 장로님이 끝나고 나서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딸아이가 졸업하고 저녁에 둘째 딸이 자기에게 가진 모든 상처를 다 끄집어내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혼났다.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답게 깍듯하게 가르쳤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아이가 미술 작품을 남겼는데 목사님이 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그 작품을 보러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작품이 너무너무 자기의 영적 문제 있는 그걸 그대로 아주 어두움 가운데 그 있었던 그 상태를 그대로 그려놨어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포로 마실 때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아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올곧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이는 나는 그냥 얘기했다고 한 거예요. 딸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날에 딸하고 엄청나게 좀 이렇게 그 뭐가 있었던가 봐요. 나는 모르죠.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갔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준 거 짬뽕 돼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 딸이요, 말씀을 처음에 받아 적더라고요. 한 5분간 이렇게 받아 적더니 언니하고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언니는 나를 안 쳐다봐요. 이렇게 쏙 숨어 있어가지고 보고 있고, 그 졸업한 딸은 처음에 적다가 펜을 딱 놓고요, 끝까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의 뭔가 충격이 됐던 거예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목사님이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 대한 거 막 증오와 미움과 막 이런 엄청난 것에 내가 있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됐다 설명했어요. 그게 어젯밤에 일어났는데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어버리니 그 장로님이 고백하더라니까요. 나는 그냥 딸에게 얘기했다고 한 건데 딸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너무너무 힘든 것도 모르고요, 거기다 와가지고 또 쓰레빠 끌고 막 찔찔 가고 있는 모습 보고 또 저런 식으로 한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아빠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한바탕 이제 붙은 거죠. 그때부터 막 밤새 잠도 안 자고 막 쏟아 부어놓는, 시차 적응도 안 된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딸 졸업식 때문에 눈이 뻘개요. 막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그 장로님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눈물 지으시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딸이 힘든 줄도 모르고 내 말만 이렇게 했구나. 그게 회개하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너무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돼서 그 앉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질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올리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미국에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정말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누구도 몰라주는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어서 정말 세상 말로 미칠 지경까지 가 있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어려움과 힘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지금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흑암이 무너져 버릴 때까지.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빛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에도 미국에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과 환경 속에 어둠으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이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되므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완전히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힘들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정말 문제가 올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고 흑암은 무너지고 돕는 천사들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 피 바르는 순간 건져냈어요.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이 깊게 누리세요. 그리고 이걸 누리는 것을 후대가 물어보거든 잘 전달해야 돼요. 이 사명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십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전 세계 복음화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오직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사명은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반드시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가는 곳마다 돕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